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3번째 말씀으로 복받을 원리를 알라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하면은 참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주옥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한 책을 보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밖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에베소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복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귀를 열리게 하고 눈을 열리게 하는지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를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십시오. 물론 다른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는 그야말로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캐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허송세월을 많이 보냅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지도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분명한 포인트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보물을 분명히 쉽게 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복받은 지도를 그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신년 말씀 성회로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은혜 받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사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그러니까는 조금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마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하게 십자가가 너무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복받을 원리를 알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책들을 보면은 이 책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성공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인전도 많이 나오고요. 경험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은 또 학자들이 써는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공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기준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명하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인류는 못 나왔지만은 형편상 인류는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경험상 인류를 뺨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 그리고 상대의 흠을 덮어주는 태도, 그리고 상대가 말하면은 겸손하게 들어주는 태도, 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태도,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의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찾고 복받는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는 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긴다는 것이요. 내 구주로 섬기고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구속사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큰 첫 번째이죠. 교회에 아무렇게나 다니고 그냥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것 같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이거는 그런 교회 차원이 아니죠. 사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참 훌륭한 교회들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아니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보 전략에서 사실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요. 중요한 건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훌륭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모습을 그려로 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리시겠습니까? 건물로 그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초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초가집의 모양으로 그렇게 그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모습으로 그려야 됩니다. 손과 손을 맞잡고 생명의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하나가 되고 또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또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교회를 찾는 큰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 예수님과 하나 된 백성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을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장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당장 교회에 등록을 하십시오. 당장 교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그곳에서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영적인 비밀을, 너무 큰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받는 원리.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들에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가지 책 중에 한 가지 책이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보냈는데 수신자가 누구였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에베소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는 수없이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의 귀가 없고 하늘로 연결된 귀가 없고 주님의 말씀에 입술에 갖다 대는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회가 너무 실증이 나거든요.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리고 또 교회가 시험이 드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지금 편지 쓸 이 당시에는요, 이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사실 존재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라는 분명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원리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렇게 하는 교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다니고, 그냥 기분 좋을 때 다니고, 기분 올 때는 안 좋을 때는 안 다니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예수님과 함께 만드는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이 교회, 이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몸되지 아니하면은,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의 원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신실함이라는 거죠.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 앞에 수식어가 다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야만이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녀로서요, 아담의 자녀로서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은요, 범죄할 것을 찾게 되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 기쁘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러리라, 분명히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왜 신실할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갇혀 있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 이 물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시려고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인데, 그 성도도 어떤 성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려고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도 들었던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산에 등산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등산하러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에 떨어지게 됐는데, 마치 나무가 절벽에 있어 가지고 그 나무에 옷이 걸려 가지고요, 그 옷에 딱 걸려서 절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던 터라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 위에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나무에 거의 겨우 걸려 있는데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주님 믿지요. 그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거 놔버리면 제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놓아라. 내가 너를 구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위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혹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웃으려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 같은데요. 웃음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근데 진정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못 놓다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죠. 억울하지요. 너무 아깝지요. 자존심 못 내려놓죠. 나는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존심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놓칠 수는 없죠. 자존심 못 냈죠. 못 내려놓죠. 고집 못 내려놓죠. 내 지식 못 내려놓죠. 내 경험 못 내려놓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 너무너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밖으로 벗어나면은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언정 신실함을 받지가 못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감옥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이 제한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약을 못 먹습니다. 아무리 뛰고 싶어도 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충동적인 엄청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도 못합니다. 함부로 화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임산부 뱃속에서는 지금 생명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자는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자제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요, 주님이 나의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제한이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이거는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신실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편지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해도 그게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의 음성은 허공에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은 오직 예수 안에 갇혀 있을 때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요.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말아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집에 와서 보면은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내가 이렇게 포기했지? 하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솔직히 손해보고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그 손해를 그냥 손해로만 끝내버리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위로받으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은 그 세상에 어떤 것을 또 포기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고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내가 지난달에, 내가 작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 포기해서 그렇지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치서라도 그걸 놓고라도 그걸 포기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들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바로 성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아들 하나와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는 너무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망나니 같은 사람, 아니면 탕자 같은 사람, 아버지를 굉장히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거로 재산을 지금 묘업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재산을 이 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해주면은 이 아들은 오히려 더 망하게 가는 쪽으로 지금 불 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쏟아 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에게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주면서 거기에다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모든 나의 재산은 다 종이 다 같대.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만 내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고민하다가 유대인의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찾아가니까 랍비도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요 그 종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것을 다 버린다고 할지언정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도 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자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복을 찾는 원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더 쳐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최고의 기쁜 마음, 너무너무 기쁜 마음, 너무너무 해피한 마음, 너무너무 즐거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뭐가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은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상속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상속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상속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속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대신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통치권이요 땅의 통치권이요 바로 바다의 통치권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염려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세상 일이 안 풀린다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비참스러워하는 그런 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상속자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병든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모병이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이제는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원리로 찾아가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